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 제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손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있습니다.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요. 이제 그 성막 맨 밖에는 세마포로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 되는 기둥을 길게는 양쪽으로 20개씩 앞뒤로는 10개씩 기둥을 박아가지고 세마포로 휘장을 딱 쳐놨단 말이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은 뜰이죠, 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뜰에 딱 가면 무엇을 만나냐면 피를 만납니다. 피, 번제단을 만납니다. 거기에서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왜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 인간의 뜰이라고 하는 이 육체에 살고 있는
죽임 당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죽어야 되지, 그 존재가 죽지 않고는 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겉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겉부터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의 겉을 비추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납니다. 육신이 드러나죠. 죽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 깊은 속 안에 하나님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겉을 비추기 때문에 이 겉은 무익하다, 이 겉은 찢어져야 된다 하고 이제 처음 이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을 열면 이제 그건 지붕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밖에 있는 칸을 성소라고 하고 안에 있는 칸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뜰에서 세상에 속한 육체가 죽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성소는 자아의 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는 에덴 동산이죠. 동산 안에는 뱀도 들어오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야 되죠. 휘장이 찢어져야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 겉의 사람을 비추어서 그 겉의 사람이 부인되지 않으면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겉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비판을 하는 것은 자기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봐요. 남은 잘 보는데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자기 안에 딱 들어있어서 그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자기는 딱 맞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지할 필요가 없죠.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자기가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보니까 남은 나와 똑같은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고 어디로 나면 동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산 밖에는 남들이 산다 말입니다. 나는 동산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동산 안을 봐야 나를 보는데 동산 안을 못 보지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고 나서는 동산 밖으로 나와버렸으니까 남이 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볼 때는 뭘 보는 거냐면 행위를 보는 겁니다. 남이 어떤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떠한 행위는 눈에 티에 불과해요. 눈에 티에 불과해요. 근데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존재가 들어있거든요. 내 안에는 그 티를 낼 수밖에 없는 근원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있다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존재는 발견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내 밖에 보이는 상대방의 행위적인 티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 들보를 제거하면 그 다음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들불을 제거하는 순간 형제에게 있는 티가 보이질 않는다. 사실은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영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 안에 있는 속생명, 영,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한 조각을 부활시키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 관심이 없고 안에를 보니까 안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안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인 걸 발견해야 되지,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티를 보고 끌고 온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자기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앞에 있는 여자의 티를 보고 여자의 머리차를 휘어잡고 가자 하고 끌고 온 겁니다. 그 여자는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드러났어요. 속에 있는 죽음이 밖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죽음이 눈 안에 들보로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 마귀가 들어있죠. 다 죄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육체 자체는 어떠한 육체도 번지단에서 죽어야 됩니다. 뜰에는 피바다입니다. 뜰에는. 그러니까 성소에 딱 성막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피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도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뭔데요? 사람이 뭔데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를 지금 죽여놓고 있냐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죽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하나님이 부활되지, 사람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부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제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를 하면 그것은 옳다 하고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이 여자가 죄가 있다고 증거하고 율법으로 데려왔는데 나는 죄 없다고 한다. 난 이 여자 보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 이 판단이 옳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은 육체를 보고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을 보면서 영에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나 혼자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나와 아버지가 둘이 증거한다.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고 그걸 나타나게 하신 분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한 몸 안에 하나로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창조 안에 하나님은 들어와 있는데 창조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보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서서 아는 알문 하나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알문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알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 아는 것과 실제 내 존재가 같아야지 아름다운 거지. 아름답다 말이야. 근데 내가 아는 것과 실제 나는 달라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악한 사람이라고 사는 삶은.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되겠네. 로마서 2장 1절.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가함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 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네 안에도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왜 판단하냐면 내 안에 그 판단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판단하는 그 자가 없으면 판단이 안 되죠.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사실은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말씀 잘하는데 좀 잘 듣지 왜 저렇게들 잘 안 듣는지 모르겠다 한 그 형제님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받겠다는 건데 지금 그 사람을 안 받겠다는데 이 사람은 왜 사람을 판단하냐면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너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훈도요 선생이요 율법사요 가르치는 자로서 왜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을 보면서 이 개같은 인간들아 너희들은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너는 혈과 육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로마서 3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겉사람은 말입니다. 무례합니다. 굉장히 무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 해댑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산다고 해도 너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피 흐르는 데가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이 겉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 했지만 그것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나야 된다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그가 나구나 하는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은 영만이 하나님을 믿지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바에라 할 수도 없다 했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는 영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아담은 항상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운명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영입니다. 영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개에겐 주지 말란 말입니다. 개는 왜냐하면 거룩하지가 못하니까.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은 내가 육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지. 육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면 돌이켜서 발로 밟아버린다니까. 그 개는 뭐냐면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리스도가 임하지, 인간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오질 않습니다. 걔는 정입니다. 정. 걔가 정이 얼마나 끈질긴지 압니까? 걔 아시죠, 여러분? 정이 너무 깊기 때문에 걔들은 남녀 사랑을 길게 합니다. 정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정을 끝내야 돼요. 정을. 거룩한 것은 정이 끝난 곳에 임하지. 그러니까 항상 정이요, 거룩한 걸 방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도리, 사람과의 의리, 사람과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것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고 세상에서 회개에 딱 해놓고 다시 먹고 사람이 같이 살다가 정 떨어지잖아요. 정 떨어져서 다시는 안 본다 했다가 정 그리워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개거든. 그게 거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는 뭐냐면 내 속 안에 모래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아픔이 들어왔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을 진액을 꺼내가지고 감싸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고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고난으로. 그 다음에 이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난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해야지 이것을 받지. 난 고난은 싫습니다. 그게 너무 돼지거든요. 돼지는요, 고난을 싫어. 돼지 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는 누워가지고 그냥 먹고 살찌는 게 일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면은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그 다음 조금 더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누가 구하냐면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을 구하겠습니까?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을 구하겠습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구하는 거죠. 남편을 달라고. 그러면 찾아라. 그러니까 찾는 건 왜 찾습니까? 내가 나한테 있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왜 두드리라? 막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남편을 구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남편을 구하는 겁니다. 육체는, 개와 돼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와 돼지는. 근데 내 안에 신이 있고 개와 돼지가 있다고요. 개와 돼지는 뭐냐면 그 겉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둬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이란 뜻이 앞에는 개견자고, 나 이 한자 잘 모르는데 그게 우리 형제님 나보고 틀렸다 하더라고. 틀려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것만 틀리겠습니까? 틀린 게 많으니까. 개견자에 말씀언 뒤에 돼지 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개고 뒤에는 돼지야. 그 사이에 말씀이 탁 낑겼어. 그러니까 육신에 하나님이 갇혀 있다니까. 육신을 찢어야 말씀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과 욕이 내 안에는 하나님을 무덤에 가둬놨다니까. 이게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를 원한다면은 진주와 거룩한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어떤 목마름? 구한다. 나에겐 남편이 없다. 이건 신의 목마름이지 혈육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이겁니다. 1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대접을 해야지 대접을 받지요. 그럼 하나님에게 뭘 대접을 받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주십시오. 진리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해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 말입니다. 뻑 보면서 되는 대로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두드려야 열어준다니까. 찾아야 준다니까. 구해야 준다니까.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냥 말씀이 와서 겉사람을 비치면 우리가 애통이 된다고. 아, 나에게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구하게 된다고. 아, 나는 뭘 알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열어달라고 두드린다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야 하나님이 줄 거 아니냐 이거야. 무슨 대접하라니까 하나님 모시다가 국산 그릇 사드리라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그러한 배고픈 마음, 갈급한 마음, 두드리는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라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거친 사람을 버리는 길입니다. 거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구하라는 길이고요. 넓은 문은 내 이름을 세우는 길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데를 자꾸 갑니다. 나를 치고 찢어주는 곳으로 안 가고 나를 자꾸 세워주는 곳으로 자꾸 갑니다. 자, 그것은 넓은 문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양의 탈을 썼으나 노력하는 일이다. 근데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새끼를 낳을 때는 1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란 말이야. 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이다 말이야. 그 말씀이 순복음교회 말씀이라면 그건 순복음교회 교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교인을 만든다면 그건 순복음교회 말이지.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했는데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거야. 그건 누가,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누가 했냐 이거야. 누가 했냐 이거야. 네 안에 하나님이 부활해서 그가 했냐 아니면 네가 했냐 이거야. 너는 누구냐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는 끝나고 하늘에서 온 자가 행해야 되지. 땅에서 난 자 그 자가 행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라고. 선지자 노릇 했을지라도 불법이고, 봉사를 했을지라도 불법이라고. 그건 내가 했기 때문에. 그가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만 해야 돼. 그리고 나면 그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만 있고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의지는 잔뜩 있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지는 잔뜩 있는데 실행이 안 되면 그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무너무 외로운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고독한 하나님입니다. 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감옥에 꽁꽁 갇혀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벌을 받는 게는요 뭐냐면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벌입니다.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외롭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랑 만날 수가 없고 고독하게 고립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다시 아주 범죄를 하면 독방에 가둬. 독방에.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죄수도 못 만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독방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탈옥하고 싶은 거죠. 탈출하고 싶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신 그 영 하나님은요 감옥에 갇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뜻이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의 뜻이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옥에 딱 갇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탈출을 도운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탈출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이 밖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감옥에 갇힌 하나님이 밖으로 해방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수많은 형상으로 이렇게 확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꽁꽁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탈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빛이 있었고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탈출이에요.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감지되는 곳으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 둘째 날 궁창 위에물과 궁창 아랫물로 삐져나왔어요. 탈출이 나왔어요. 하고 탈출이 다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셋째 날 다시 탈출하고 넷째 날 다시 탈출하고 다섯째 날 다시 탈출하고 여섯째 날 다시 탈출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다 탈출한 거죠. 그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너무 오래 외롭게 갇혀 있다가 드디어 됐다 하고 안식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우주 안으로 탈출하신 하나님의 해방이고 실제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여러분 자체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은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태초의 과거의 아버지의 태초가 어디냐면 그것은 시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 갇혀 있다고요. 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여기가 태초라고. 태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천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입니다.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영 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 조각도 전체고, 영원이라는 것은 눈곱 한 조각도 영원한 것이고, 영원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해도 영원한 것이고, 영원이라는 것은 눈곱만 한 조각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한 조각만 가져도 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 가서 모셔오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저 밑에 가서 모셔온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갇혀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탈출하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그게 진리십니다. 진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로막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해. 하나는 하나님을 내 인식 안으로, 그러니까 내 의식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내 의식 안에는. 그러나 이것을 인식되기 전에는 무의식이다. 무의식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인식해야지 창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겠단 말입니다. 생각에 기록되는 것이 뭐냐면 무의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 안으로 창조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 창조대에 나와야 하나님이 해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 탈옥을 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못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것이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이 갇혀 있었구나. 이것이 인식이 돼야 되지. 내 안에 그분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되지. 그분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지.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그 무궁무진하고 영원하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수록 그분이 과연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인식 안으로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자꾸 나온다고.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을 나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이 나누어졌고, 묻이 드러나지, 묻이 드러나고, 말씀이 떨어질수록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솟아올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냐면 땅 속 깊은 곳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육체 깊은 곳, 그 영적 세계가 하늘이라고. 자, 거기가 태초라고. 그 태초에서 하늘은 이미 창조했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늘이 창조됐어.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셨어. 예수를 깨달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자, 그러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 계속 말씀이 떨어져야 은행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져야 은행나무로 나오고, 소나무라는 말씀이 떨어져야 소나무로 나오고, 나비라는 말씀이 떨어져야 나비로 나오고, 구름이라는 말씀이 떨어져야 구름으로 나오고, 별이라는 말씀이 떨어져야 별로 나오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은 형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 천지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 아닙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 그럼 그 집을 존재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써놓습니까? 진 혹은 기라고 딱 써놓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실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은행나무는 집이고 은행나무 안에 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창조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인데요.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이 있죠. 궁창이 있죠. 궁창이.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늘과 공중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 하늘과 공중과 땅에 다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육,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 세 곳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그 영에만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물들어져 나와서 탈옥을 하면, 하나님이 다 밖으로 나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고. 내가 거는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전체가 성전이라 해야지 완전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은 허무한 하나님이고 옥에 갇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안에 가득히 있고 사람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휴식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거기에는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해가지고 창조 안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창조 안으로 나온 것은 천지죠.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휴식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나오면 그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하는 하나님이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배터리가 소모가 된단 말입니다. 자, 배터리가 80이다, 70이다, 60이다 하고 점점점 소모되면 띠띠띠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배터리가 충전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이 우주도 없고 별도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영원무궁한 태초의 세계입니다. 자, 거기에 가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번뇌와 모든 문제가 다 없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주님의 자리에 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그게 어디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충전되면 다시 나와서 창조 안에서 다시 활동한다. 내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 들어와도 자르고 무지한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내 삶 가운데도 저러한 문제가 생기면 튀어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활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하는 근원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된 자리를 발견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태초에 영원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지. 이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욕망의 에너지만이 나를 지배한다. 욕망의 에너지만이 나를 지배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것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그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자리를 옮기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야말로 안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걸 털어버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과 사람들의 문제와 어그러진 문제와 섭섭한 문제와 거기에는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안식이죠. 거기에는 마음에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 나와서 다시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반 교회는 큐티를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가 살지 않습니까? 부부가 살아야 그냥 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막 안 된다고 하는데 남편이 막 밀어제끼면 그건 가정이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가 없이는 가정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분명히 오라도 아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난 반드시 아내의 동의를 얻습니다. 반드시 아내를 동의를 얻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편하고 일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러한 창조의 세계로 나오고 싶은데 땅에 있는 하나님이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창조가 진행되는데 동의를 안 해줘 버렸어.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면 거기에 동의해서 안 따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때 이미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의지가 사람을 통하여 실행됐다고. 해방을 받았다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근데 인간이 동의를 안 해줘 버렸다. 동의를 안 해주니까 누구에게 사인해줘 버렸습니까? 뱀에게 사인을 해줘 버린 거야. 뱀을 동의해 버리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죠. 뱀이 들어왔죠. 그래서 뱀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창조의 일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내 얼굴과 내 눈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온통 나타나야 될 그 창조가 멈춰져 버렸다니까. 그 다음은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귀가 나타나고 있다. 마귀가. 그러면 이제는 동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번제에 단에서 피 흘림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죽고 그 다음 동의를 해야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동의를 해도 가짜야. 이것은 마귀가 사람인 체하고 동의하는 체하고 믿는 체한 건지 믿어지지가 않아.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동의가 믿는다는 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당신 자신이 나타날 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는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인격 창조입니다. 사람이 창조돼야 됩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맡고 있는 자를 죽여야 되니까 이것을 맡고 있는 이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이라.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창조는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창조가 되고 2차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혼이 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산혼인 사람이 하나님에게 동의하면 하나님이 그 산혼된 사람을 통하여 영이 나타난다. 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산혼인 사람이 하나님을 동의한 게 아니라 마귀를 동의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는 불가피하다. 한 번 죽임당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활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영 안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와서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부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부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율법이 언제까지 있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완성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게 하는 의문에 쓴 정서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은 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면 원래 먼저 들어온 남편이 있단 말입니다. 원래 먼저 들어온 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이 먼저 들어온 남편을 섬겼거든요. 이 먼저 들어온 남편이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말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입니다.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다? 그건 잘못된 남편이란 말입니다. 잘못 만난 남편이란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게 원래 사람인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는 누가 못 박혔냐면 하나님이 못 박혔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는 하나님이 못 박히고 마귀가 살아나고 생명나무인 십자가에는 마귀가 못 박히고 하나님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이 못 박히고 사람이 살아나 버리고 생명나무인 십자가에는 사람이 못 박히고 하나님이 부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니까? 바로 사람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대로 들려야 하리니 왜? 뱀으로서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사람 속 안에는 먼저 온 자인 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뱀이면서 뱀을 판단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는 티를 보는구나. 네 안에 뱀이 있는데 사람으로서 뭘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네 안에 들보를 못 뺀 거 아니냐 말이야. 네 안에 들보를 발견하면 그 사람들이 요렇고 저렇고 하는 그 시시비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하고 부르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이 땅에 내려온 반쪽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와서 땅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는데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딱 지으니까 아담으로 한 몸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는데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와와 아담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하와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영이고 하와는 마음이니까 영은 감지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은.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기 때문에 자기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아담은 뼈 중에 뼈도 없고 뼈 중에 살도 없으니까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어서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하나가 됐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로 딱 갈라가지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 이편에 있고 9지파 반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데 두 지파 반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야일의 밭에 법궤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간 우리의 선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한 몸이지만 그들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조각을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은. 아니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야지 사람이 곰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어디서 한 몸을 이루냐면 바로 이 현재 있는 사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야 이 한 몸을 이룬 이 한 몸이 자꾸 자식을 낳는다는 건 뭐냐면 생각에 기록하는 인식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그 자식을 자꾸 낳는다는 건 자꾸 알미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체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보여주면 우리 자신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지? 자, 이것이 너다. 하고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갔단 말입니다. 하늘로 가서 하늘에 있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과 물방울이 두 개였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물방울 하나와 땅에 내렸던 이 아들의 물방울이 가서 딱 만나니까 한 방울이 되어버렸죠. 이 한 방울이 된 이 한 방울이 다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으로 오게 된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전해져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땅의 세계도 하나님이 세계고 하늘의 세계도 하나님이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온 것이 뭐냐면 내 영이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은 영에 오지 혼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영에 와서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내 인식 가운데로 파생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나야 돼. 남편을 잘못 못 만나면 크게 고생이야. 남편 잘 만난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해 잘해요. 그래서 남편을 바꿔야 돼. 남편을. 내가
내가 흙으로 태어난 인간이다 하는 순간 남편은 이상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늘에서 오는 한 조각이다 하는 순간 성령이 내 남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을 만나게 해주려고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항상 진리는 어디 있냐면 우물에 있습니다. 우물에. 그러니까 항상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곳은 우물이에요. 왜 우리 옛날에 그 우물가에서 뭐 누구랑 썸씽이 있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도 리브가 그 아내 이름 있잖아요. 십보라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났고, 야곱도 라헬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났고, 또 자오지가 우물가에서들 다 연애했어요. 그 우물이 어디냐면 여기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만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여인을 만나고 싶으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유대에서 갈리로 가실 때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길러 그 우물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우물은 뭐냐면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왜냐하면 샘이 어디 있냐면 네 속 안에 이미 있어. 네 속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것이 우물이 봉에 있단 말입니다. 그 우물 문을 여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들으면 네 안에 갇혔던 하나님이 열고 탈옥하기 시작해. 감옥에서 창조의 세계로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너는 영생이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 그 속에서, 네 속에서 말이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진다. 샘이 터진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을 6명이나 기리까이, 이거 표준말 맞지요? 기리까이. 예. 기리까이 했는데도 쇼부가 안 나. 이것도 표준말 맞지요? 기리까이, 쇼부, 뭐 이거 참네. 그런데 남편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끝나.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내가 그다 이 말이야. 내가 그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도 그다 이거야. 너도 그다 이거야. 너는 사람이 아니고 그다 이거야. 네 존재를 잃어버렸어. 네가 존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존재를 잃어버렸는데 뭘 구해? 진리를 구해야, 진리가 와야 존재를 찾으니까. 그래야 막힌 것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면 사람이 목말라서 온 게 아닙니다. 뭐 여기 온다고 뭐 den신간 스타킹 하나 누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신이 목말라 하는 겁니다. 신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짝을 못 찾아서 하는 겁니다. 6 남편을 가져봤지만 이 신에게는 세상의 것이 남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창조 안으로 나오심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사람은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참 존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편만하게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속 중심은 안식하고 우리의 삶은 복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창조가 중단되지 않냐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할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넓히셔서 우리의 지경이 당신의 지경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